요한복음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모두 이루셨다는 것을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 그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먼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일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반포하셨고 그 절기를 이루시는 일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구약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은 다 알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먼저 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초막절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율법에 정한 절기를 보아서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절기를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만 보았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방인 역시 모세의 율법을 보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말씀을 보고도 그저 그 시대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을 얻은 자 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심으로 해서 우리 형벌이 제하여졌다는 말씀이 응하는 것을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인생들이 성경에서 율법을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를 쫓아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의 딸이 노래합니다. 기쁘게 부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우리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있고, 다만 그들을 통해서 영의 일을, 그러니까 창조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워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딸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워하여 나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입니다. 성도 한 명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이 시대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마치 어머니가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복음을 듣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번 전했지만 어떻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다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아무리 뛰어난 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바벨론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바벨론이 무엇을 비유로 하는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포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이 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지만, 제자들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적 지식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성경을 보고 언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성경에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일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임을 생각이 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구약에서 문자로 보고 알던 말씀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안 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는 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철학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역시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그냥 정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 절기가 폐하여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절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생각이 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그것을 유월절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듣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아는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성경을 보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있지만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 역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저 성경에서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듣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야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징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듣고 있지만 나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징계를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월절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먹으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의 진리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하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실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그때 정말 믿음이 든든히 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고, 먼저 성령을 받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 정한 절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고, 그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남의 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선지자들의 말씀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어를 압니까? 그리고 역사를 압니까? 그것을 공부를 하면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해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나사로라는 인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까지 에스겔 37장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뼈입니다.
잠언에서도 이 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뼈로 마르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일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구약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창조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없고 영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요한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사로 개인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사로의 사건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뼈가 마른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들은 실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 사망의 길로 가서 무덤에 있는 자 같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우리 인생은 다 포로가 되어서 뼈가 마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 바벨론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 전체는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씀과 같이 들릴지 몰라도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은 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인생은 다 죽었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고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 역시 지극히 과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비록 과학적으로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것을 이미 과학적으로도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왜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영의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을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입니다. 그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에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이 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인생들은 다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인생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며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를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언어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이 세상의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보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된 언어를 아는 것으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저 역시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이 세상의 함무라비 법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은 실제 생리적인 여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를 받는 것과 같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간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는 여자가 누구를 비유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마치 초등학생이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실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절대로 이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증거를 한다고 하는 인생들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돌로 쳐 죽이지는 않고 있지만
여자가 간음을 하는 말씀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보는 것과 같이 조금도 다르지 않게 보고 있고 그것을 종교 안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언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그저 인생의 지식으로 마음대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증거라는 단어만 보고 마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증거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역시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증거라는 단어만 보고 증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모세의 율법을 인생의 언어로 보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께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증거를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증거를 한다고 하면서 전하고 있지만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표적을 보고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증거입니다. 결국 현대 사회에 와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현대 철학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 안에서 이런 증거를 하다 보니까 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지금 유럽의 국가에서 종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도 거의 증거라는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증거가 옳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이 완전케 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을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죽은 나사로입니까? 11장에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실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하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먼저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 표적만 증거를 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언어를 아는 것으로 그 언어를 증거를 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11장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단지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 표적 하나만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이 증거에 대해서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산 일입니다. 그것을 증거를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단지 그 사건 하나로, 그 표적 하나를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의 언어를 증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신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증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고 있지만 그 증거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을 비유적으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기초가 되는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아는데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성경 전체는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을 보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가끔 봅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이 성경의 언어를 적어놓고 그것을 보고 아멘이라는 댓글을 달아놓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생의 언어로 안다고 하면서 전하는 사람이나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의 텍스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된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서 30배 증거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누구는 30배를 받고 누구는 60배를 받고 누구는 100배를 받아서 그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증거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저 성경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병이 들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듣고 주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인생의 이성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예언의 성취를 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더구나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심으로 해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고 더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까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육체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고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위를 이을 왕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의 종교인이 되어서 자기 종교에서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그들의 믿음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그 무덤을 열고 불러서 나오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보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그 표정만 보고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언어로 표현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살면 지구에 맞는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이 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 성도가 성령의 증거를 받아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고, 그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의 언어로는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보고 자기들이 그 언어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언어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인생의 언어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도 인생의 언어예요. 그것을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 언어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마치 이 언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는 그 언어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 언어는 순전히 인생의 언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게, 우리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것은 정말 유아적인 얘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그 언어를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언어로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의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언어와 그 사건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을 위한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택하셨지만 그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영의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함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표적, 우리는 이 표적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말씀하면서 이 표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을 많이 나타내시기도 했고, 또 그 표적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느끼고 있지만 만약에 성경이 지금 우리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한글로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휘력과 표현력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인생들입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표현을 하고 다양한 어휘로 말씀을 기록했다 해도 문자로 본다면 더 이상 답이 없고 그 문자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방의 사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충분히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언어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여러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1장부터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며 과학은 이 우주 전체가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홀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성이 있고 생각하는 지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과학에서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홀로그램이라면 정말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러면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생명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상입니다. 이 우주에서 실상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도 좋고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인생은 헛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지식이고 문화와 과학이라는 것은 다 홀로그램과 같은 현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그것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든 나사로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는 인생의 이성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차이를 비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재능을 주시고 있고 믿게 하시고 있고,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아는 것으로 표적을 삼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흔적을 보고 마치 그것이 실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들은 겉으로 나타난 흔적을 보고 성경 말씀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의 왕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은 후에 여러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을 듣고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유대인들이 듣고 자기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아는 이성적 지식으로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표적을 보거나 들으면 다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보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역시 인생의 언어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요한복음의 거의 모든 표적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있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시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의 인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어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황당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미디어가 발달을 하고 워낙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종교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러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뭔데 실제 그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믿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일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들에게, 아니 표적을 보고 놀라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믿게 합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입니다.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가죽으로 만든 종이에다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고 파피루스라는 나무 껍질을 이용을 해서 필사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표적이 없어도 미디어도 발달을 했고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표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행위 역시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고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를 받아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적에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인생의 언어로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는 2차원으로 살고 있지만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3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입니다. 4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11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차원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위 차원에서는 상위 차원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과학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가 3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의 차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표현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아무리 지성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상위 차원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설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사과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과라는 단어만 알 뿐이에요. 그 단어만 알고 아, 사과가 그래,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인 우리 인생은 차원 자체가 다르고 그것이 몇 차원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믿음 자체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압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종교적인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것이며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만드셨고 그 안에 모든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닙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게임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들이 상상을 해서 만든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컴퓨터를 만든 인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홀로그램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제가 가능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상까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 과학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가설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없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의 마지막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로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표적입니다. 역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 역시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적으로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지만 자기들이 가장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외치고 있으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그런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부터 쓸데없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쓸데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표적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영의 일을 모르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언을 이루시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이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님께서 말씀도 듣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지만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다수가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배척을 받았고 시편의 말씀과 같이 개들이 애워싸면서 대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고 하고 있고 이 시대 역시 대형 교회가 되어야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표적을 보고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노아가 3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겨우 10년 동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하고 있지만
3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노아에게 오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300년 동안 혼자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300년 동안 가족 한 5명만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것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수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성도는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